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우리 단기 선교팀 오늘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돌아왔습니까? 지금 아직 오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도착했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아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밖에 그냥 갔다 오면 너무 덥던데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래 더울 때에 우리 금요 블레싱에 와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피서집니다. 에어컨도 바꿨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오래돼서가 새 걸로 바꿨습니다. 아주 거금을 들여가지고 우리 관리국장님, 우리 서장로님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 설교하는 사람이 좀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좋은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막 축복의 말, 잘 되는 말, 이런 말 해주고 싶은데 새벽기도 쭉 나오시는 분들, 또 큐티 하시는 분들 계속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 반복된 주제가 나오거든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듣기 힘들죠? 아닙니까? 훌륭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설교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힘듭니다. 똑같은 주제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오늘 밤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심판, 저주 이런 거 참 거북합니다. 미안하고 내가 막 그러는 것 같고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십시오. 깡패가 때리는 거하고 엄마가 때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엄마는 잘 되라고, 살으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깡패는 죽으라고 때리잖아요. 하나님 깡패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이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듣기 좀 거북하고 우리 길을 좀 거슬리게 하고 내 마음을 좀 찌르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구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졌어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후회해 보신 적?
나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손 한번. 권사님 진짜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후회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후회가 많은 인생은 참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선택과 결정을 좀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 보통은 있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혹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후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모든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때로는 후회된 일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한편 강도, 그 강도 옆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강도는 낙원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 절망스러운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혹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난관 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나의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고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나 희망이 진짜 완전히 살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할 때, 그때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근원이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를 거부하실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회유의 말씀을 모두 다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불의했습니다.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시행하시려고 합니다. 이제는 돌이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났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 동안 광야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노할 일을 많이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를 듣고 이스라엘을 살려줍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은 물러갑니다. 모세와 이 사무엘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탁월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와 사무엘이 와가지고 내 앞에 섰다 하더라도 이제는 끝났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중보마저도 나는 듣지 않겠다. 심판이 이제 확정되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될 때가 있고 남을 위한 중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때가 지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아침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더 이상 유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유다 민족의 복을 구하지 마라.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하더라도 이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심판의 화살은 이제 활시위를 이미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유다를 향하여 노여워하고 있는지 유다는 알아야 됩니다. 결코 유다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몸으로 그냥 다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버린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 때, 하나님의 도움이 끝나버리신 때, 더 이상 간구나 기도나 회개가 통하지 않는 때, 이런 때는 우리 인생에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징계와 심판만이 나를 다루시는 마지막 방법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제 그 심판을 시행을 하십니다. 모세와도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사무엘와도 끝났다.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다는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마음 불이 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모세 안 돼, 사무엘 와도 안 돼, 이제 끝났어, 내가 다 쫓아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다 백성이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신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큰일 났네. 하나님 우리 쫓아내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보내신다고
어디로 하나님 쫓아보내신대? 어디로? 하나님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시고 잘못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아니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보내신다고 할 그럴 일 없어. 우리를 쫓아보내면 어디로 보낼 거야?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빈정거리듯이 거부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2절의 표현입니다. 어디로 가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교만하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우둔하고 안일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멸망 전에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에 섰다. 멸망의 선봉에 서서 제일 먼저 꺾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멸망 전에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둔해집니다. 그리고 안일해집니다.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유다를 내쫓으려고 지금 완전히 지금 하나님이 정말 분기가 팽천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다고 우리 갈 데가 어디 있노? 하나님 우리 버리신다 그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웃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대홍수를 예고했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직전까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유황불에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속히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을 전하는 그 장인의 말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가나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뭐 어디로 간다, 어디로 보내냐고, 어디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죽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죽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하고 우둔하고 안일했던 유다 백성들은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올 수도 있고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올 수도 있고요. 묵상하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경솔하게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옴을 알아야 합니다. 빈정거리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4가지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칼에 맞아 죽고 개에 찢겨서 먹히고 공중의 맹금류 새와 덜 짐승에게 그 시체마저 온전치 못하게 뜯어 먹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임할 재앙을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유다의 과부가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남들 다 죽으니까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므낫세 때 내가 그 심판을 정했다. 므낫세 14대 왕,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시드기야가 20대 왕이거든요. 그러니 무려 15, 16, 17, 18, 19, 20 여섯 왕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결심을 이 므낫세 왕 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와 만든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직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 왕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디아스포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므낫세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던 것보다도 더 극심하게 우상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전부 다 악한 왕인데 한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는데 그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왕이 바로 이 14대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이었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읽어보신 대로 바알 아세라 우상은 양반입니다. 양반. 그 정도는 양반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는 몰렉신을 섬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월 성신, 해 달신들 이슬람에 보면 이렇게 이제 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슬람의 나라는 그 신을 달신으로 달신을 섬기기 때문에 초승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달신, 별신 그런 것들을 섬기고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냥 우상 종합 세트를 이 므낫세가 유다에 유통한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므낫세가 하는 짓이 미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언제 심판하냐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이 악행이 백성들에게 다 전염됩니다. 왕이 그러니까요. 백성들도 그냥 해도 되는갑다 하고 따라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방 민족들이 행한 악행보다도 더 심했다라는 치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14대 므낫세 왕.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15년 안 살고 그냥 죽었으면 어땠을까? 므낫세는 안 태어나겠죠. 우리 그런 역사에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 자체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관리 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축복을 잘 관리해야지 그것이 복이 되지요. 그것을 잘 관리 못하면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을 연장하면서 므낫세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잘 몰라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지만 아들 므낫세는 신앙교육하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 하나님보다 좋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좋으신 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잖아요. 100세에 낳습니다. 100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이삭이 100세에 낳는데 이삭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좋아하는지 나를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 헷갈렸습니다. 인간적 표현으로 헷갈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네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그냥 시험과 징계를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헷갈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좋아하는지 나를 더 경외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삭은 바치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칼을 들어서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베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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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죠. 네가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지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100세 아들 난 이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하나님도 헷갈릴 정도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우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야 돼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돈 절대로 안 줍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 때문에 울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떠나보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를 신앙교육을 잘 못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다 키울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또 손자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신앙교육, 믿음교육 잘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 동의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가치와도 교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가 많이 외치고 애를 쓰는데 우리 자녀부터 믿음 가운데 정말 바로 서야 됩니다. 자녀 신앙 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 히스기야 때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전부 다 까먹고 저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므낫세 때에 내가 유다를 멸하리라 결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로 또 본으로 철저히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부, 명예, 인기, 세상에 좋은 것, 하나님 없으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망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해로워집니다. 이 므낫세 왕의 죄악이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도 이 므낫세의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시야 아들 하나,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 때는 반짝 신앙 개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요시야 왕 때 그랬죠. 그러나 그 뒤로 여호와김, 여호아스, 여호와 3개월 통치했던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네 왕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심판을 내린 겁니다. 제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조상의 신앙,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부르는지 그 함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의 신앙 그리고 자녀의 신앙,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부르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제가 정한 거니까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쭉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조상의 죄와 후손의 죄가 필요 충분으로 딱 만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조상도 잘못했고 잘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 자녀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주고 심판을 줍니다. 그런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도 잘못 살고 자녀도 잘못 살 때에. 그러나 두 번째로 조상이 잘못했는데, 조상은 잘못 살았는데, 즉 부모는 잘못 살았는데 후손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심판은 유보됩니다. 유보. 조상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녀들이 딱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가 됩니다. 그런데 조상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조상의 신앙, 믿음의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가 발동이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참습니다. 참아줍니다. 부모를 보고. 마치 다윗을 보고 그 후대 왕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계속 참아주셨거든요. 지금 30대까지, 20대까지 다윗 하나 보고 쭉 지금 참아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므낫세 때가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금 심판 내리신 거거든요. 므낫세 때까지 참으신 거 하나님이. 그러니 부모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자녀가 좀 잘못하더라도 정말 도를 지나치지 않는 이상은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네 번째로 조상과 부모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후손과 자손들도 하나님께 잘하면 복이 천대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함수 관계가 보이더라고요. 11개 상하를 쭉 보니까 틀림이 없어요. 부모도 잘못하고 자식도 잘못하면 심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딱 성립돼 가지고 망합니다. 부모는 잘못해도 자식이 잘못하면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십니다. 그 자녀를 보고. 부모는 잘하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인내하십니다. 부모도 잘하고 자식도 잘하면 하나님은 갈수록 복을 더 부어주십니다. 부모가 받았던 복보다도 100배, 60배, 30배 자식들이 더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정손자, 그 밑에 손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올지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 안 믿으십니까? 나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자녀를 통하여 나올지 어찌합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하면 그냥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모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쭉 보십시오. 우리는 기껏 살아봤자 80년, 90년밖에 못 사니까 잘 못 봅니다만은, 그러나 위에서 다 보고 있겠죠. 위에서 하늘에서 허다한 구름 같은 많은 정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겠죠.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마 영광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도 잘 물려받아서 갈수록 형통하고 갈수록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므낫세가 왔을 때 내가 심판하겠다 결심하셨지만 그 뒤에 또 요시아를 보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하나도 그 뒤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타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2500년 동안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은 국가 지도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유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제는 지쳤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지쳤다.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계속 말하고 또 참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또 용서해줬는데 이제는 지쳤다.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지쳤다 내가.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대우하시지만 끝까지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유다를 향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간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회를 주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유다는 너무 미련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계시는데 어디 감히 다른 이방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와 괜찮다, 평안하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회개해라, 징계받는다, 죽는다 이런 말은 다 거부하고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므낫세 왕 때의 죄를 후대의 왕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여전히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하나님의 인내를 끝장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경고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대충 짚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대수롭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딱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시는 그 인내를 지치게 하는 계속적인 죄나 습성이 있습니까?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후대의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을 하게 하옵소서. 나처럼 믿음 생활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악함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